샬롬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 보니까 약간 몇몇 친구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 시간에 예배 드리기를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조금씩 생겨난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리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일찍 일어나서 제 시간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대표해서 배담 학생이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런 환란 속에서도 우리 중고등부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많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오히려 이 상황으로 인해 더욱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온라인 예배 시간에도 딴짓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또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4절 말씀. 조금 긴데요. 우리 다 같이 힘을 아주 많이 내서 한 목소리로 크게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자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시도록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사무엘이 젖먹는 양을 잡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천둥 소리를 내어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나와 벳갈 아래까지 뒤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돌을 들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두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하며 그곳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시켜 그들은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을 침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갔던 에그론에서 가드에 있는 성들을 되찾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넘어갔던 그 주변 영토도 회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전쟁에서도 지고 또 계속되는 블레셋의 공격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지자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런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여서 금식과 회개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회복되자마자 생각지도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하기 위해 온 백성이 미스바로 모인 것인데 블레셋은 이들이 전쟁을 준비하려고 모인 줄 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옵니다. 지금 기도하며 영적으로 회복되자마자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기도하러 왔는데 무슨 전쟁 준비를 하고 왔겠어요. 무기를 챙겨온 것도 아니고 싸울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어요. 금식 기도하느라 밥도 안 먹어서 힘도 없고 전쟁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은혜가 있는 곳에는 공격도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은혜를 이제 좀 사모하게 되고 좀 제대로 믿어봐야지 중고등부 예배도 나가고 정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교회에서 이제 봉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혹은 내가 이제 매일 말씀을 읽어봐야지 내가 이제부터 조금이라도 기도를 시작해야지 이렇게 좋은 결심을 하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고 할 때 반드시 방해하는 공격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허를 찌르는 공격이 우리를 기다릴 수 있어요.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중고등부 예배에 이제 마음을 잡고 좀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되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갑자기 집에 일이 생기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공격할 거예요. 사역자 정도가 되면 공격이 덜해지거나 공격이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공격에 능한 영적 군사가 되어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전도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설교하기 직전에 꼭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한 번은 중등부와 고등부가 같이 연합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는데 제가 설교를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고 제가 강단에 올라가기 위해 그 계단 옆에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교육부 장로님께서 올라가려고 하는 저의 손목을 탁 붙드셨어요. 이제 찬양 한 곡만 더 하면 찬양이 다 끝나고 설교해야 하는데 장로님께서 화가 난 얼굴로 무섭게 제 팔을 잡더니 지금 학부모 중에 한 분이 어떤 고등부 학생 문제로 인해 교회에 엄청난 컴플레인을 하신 것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흥분해서 화난 목소리로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순간 너무 당황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큰일이길래 이렇게 설교하러 올라가려 하는 전도사를 막아설 정도인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순간 그분이 너무 무섭기도 했고 이 일을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거 공격이다.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 지금 말씀 선포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장로님의 손을 제 팔에서 떼어내고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지금 제가 설교하러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 그 학부모의 문제는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해결하도록 하죠. 하고 담대하게 강단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날 예배 가운데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예배가 다 마치고 그 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 아까 말씀하신 그 학부모님에 대해 얘기해 주시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물었더니 장로님이 굉장히 민망해 하시면서 진짜 별일 아닌데 아까는 제가 왜 그렇게 흥분했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별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설교 직전에 혹은 설교를 준비할 때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는지 몰라요. 고등부 예배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학생이 하필이면 그때 교회를 옮기겠다라고 선전포고를 저한테 하거나 토요일 날 저한테 갑자기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 또 설교 전에 이상한 폭탄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 등 수만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도사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당황하고 또 마음이 진정도 안 되고 놀라고 상처를 많이 받았었어요. 설교 안 하고 그냥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걱정이 되고 그렇게 이게 공격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서는 설교 전에 어떤 이상한 일이 생겨도 이건 공격이야. 안심해. 흔들리지 마.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겠구나. 그리고 오늘 전할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사람이 있구나. 오히려 반드시 해야 한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차단하고 더 이상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더 이상 그 문제로는 공격하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가 연약한 부분, 두려워하는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격이 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공격은 피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돼요. 공격이 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또한 강력합니다. 이런 공격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에 반응하는 게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전쟁에 졌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제멋대로 언약궤를 메고 나가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데 이제는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왜 이런 공격이 생겼나? 우리가 금식기도 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라고 말하며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격 앞에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무엘은 즉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즉시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적들 사이에 갑자기 청둥 번개로 인해 혼란이 있게 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막 정신없이 도망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 거예요. 너무 싱겁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동안 블레셋 군대에게 맨날 얻어터지고 쫓기고 지기만 했는데 직접 싸워보지도 않고 승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승리의 비결은 바로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데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간신히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을 프론테라까지 쫓아가서 다 물리치고 압도적인 승리를 얻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수치와 창피를 겪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곳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지어줍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니까 에벤에셀 옷가게, 에벤에셀 베이커리, 에벤에셀 꽃집,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 송도에서 본 게 에벤에셀 중화요리, 중국 요리집이었어요.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대체 에벤에셀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도우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풍성하게 완벽하게 도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넉넉히 이기게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그치지 않고 사무엘이 무슨 용사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선지자이자 제사장일 뿐인데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다시는 공격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블레셋이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승리는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블레셋한테 빼앗겼던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다 되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블레셋한테 뺏겼던 도시들을 다시 찾아와요. 전쟁에서 시원하게 이기고 다시는 공격받지 않고 그리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다 찾아오는 그런 완전한 승리와 회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을 어떠한 영역이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영역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아레아가 되든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완전한 승리를 주실 거예요. 그런 에벤에셀의 승리를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다 같이 준비하신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헌금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감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저희가 매일매일 깨달으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뿐만이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그런 복된 중고동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가장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데 저희가 가장 관심을 두고 열정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회복됨을 저희가 가슴 깊이 깨닫고 정말 에벤에셀의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는 그런 복된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